215면입니다. 눌렀어요? 자, 제가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니 10절까지 제가 1절하고 여러분이 2절하고 이런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저와 제 격전들을 교회에 정리하게 하고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보내 우리가 공언하게 되면 하던 정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영함이라. 아멘. 16장의 전체를 딱 압축해서 하라 그러면 10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하고 성령께서 가게도 하시고 가지 못하게 막기도 예수의 영이 우리를 허락지 아니하시네. 막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눈도 뜨고 자기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아주 또 중요한 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인데 왜 중요한 장이냐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이 열리는 오늘 장면이 나와요. 두아디라 성 루디아가 나오는데 제 작은 딸 이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장인지 몰라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사실 가기 싫은 데 간 거예요. 가기 싫은 데가 어디가 나오겠죠? 루스드라. 왜 루스드라에 가기 싫어할까요? 그런데 갔어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 그게 어딨냐면 14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추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 멀리서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살살 꼬셨어요. 야 우리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놓고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야 이거 거룩한 성 안에 두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자 하고 끌어냈어요. 그게 루스드라인데 14장 8절을 읽어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루스드라에 가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 있어서 돌에 맞은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먼 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살살 꼬셔가지고 돌에 때려서 돌로 쳐가지고 죽일 뻔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돌에 한번 맞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장 보니까 어디에 또 갔죠? 루스드라에 자기 무덤 자리에 또 갔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볼래다가 못 찾았는데 그걸 오늘 보겠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하고 나갔나? 어떤 결심? 그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 두 장 넘겨서 20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어떻게 귀하지 않은 걸로? 조금도. 따라해 봅시다. 생명보다 귀한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명.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과 사명을 바꾸는 그 재주를 가져야 돼요. 생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재주가 매 순간순간 옵니다. 일생 옵니다. 일생 올 때 바꿔야 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나 사명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말씀에. 그래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우리의 머리 대신 오직 한 머리, 오직 유일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여기 루스드라 성에 가면 너 죽는다? 너 죽어. 돌에 맞아 죽어.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성신 하나님이 어사이먼을 다 주셔요. 미리 다 숙제를 주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니네들이 말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body kill to me, somebody wish kill me even though I wanna go there.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마음에 막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다마스커스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그릇이라. 우리 다 읽고 지나온 거예요. 다 우리가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 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게 뭐죠?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재림은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받았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부활의 주님, 또 이방인들에게 나를 증거하라는 그거, 십자가와 부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그랬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사도 바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딱 결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2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까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이 모여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 사람들이 올라왔다.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막 울면서 말리는 거야.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거야. 너네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 울지마. 왜 울어? 나는 가서 결박 받을 거 웃기지마. 죽을 것도 나 각오했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각오하였노라 하니까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사도 바울은 이미 앞장에서 목을 내놨잖아요. 그 제자들이 결심한 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언제나. 무슨 문제가 오면 그냥 팔딱팔딱 뛰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지 말고, 큰 탈 났네 그러지 말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고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루스드라에 다시 갔어요. 갔는데 거기 루스드라에는 16장 1절로 돌아와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 아주 귀한 제자예요. 이게 11장 26절에 있는데, 근데 디모데의 부모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대인.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 사람. 헬라 사람은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헬라 철학에 아주 투철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이에요. 혼혈이에요. 그런데 혼혈 당시에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는데 그 아들은 어떤 성격인가 보시겠어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아요? 칭찬받는다. 우린 이런 아들을 둬야 돼. 또 이런 아들이 돼야 돼. 디모데는 저 사람은 혼혈인데 잘 못할 것 같은데 온 사람들이 칭찬해. 야, 그놈은 진짜 아버지를 도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구슬땀을 흘리고 엄마를 도와.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한 동네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아. 그는 가는 데마다 칭찬받는 거야, 그 아들 디모데는. 그런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야, 저건 혼혈이야, 혼혈. 저건 우리와 달라. 저건 믹스. 저건 뭐라 그래요? 튀기. 저건 튀기야. 그럼 조롱하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를 내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버렸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을 몽땅 다 알아. 온 동네가 다 알아. 아들을 칭찬은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할례, 유대인들이 어떤 동질 의식을 갖는, 공통분모를 갖는 그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할례를 디모데에게 실시를 했어요.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준 그 규례, 그게 뭐냐면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최초로 열렸다 그랬죠? 그 예루살렘 공회 때 결정한 거 4가지 있어요. 뭐 있죠? 피채 먹지 말고, 목맨 짐승 먹지 말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 4가지를 작정한 규례예요. 그게 어디냐면 15장 2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우리가 작정한 거 하나님의 지혜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너희가 평안하고 지혜가 있을 거야. 네 앞에 인생이 확 열릴 거야. 네가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자녀들이 잘 가지면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려요. 왜냐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그 루디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데 또 나와요. 16장에는 그런 게 2번 나옵니다. 2번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의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고,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교회의 믿음이 더 굳어져. 교회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굳어진다고. 그리고 숫자가 날마다 더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한 7개를 세웠는데 여기 그 증인들도 앉아있고, 또 우리 덕재 형제도 같이 갔어요. 덕재 형제 기억나죠? 할미당 민비가 제사 지내는 그 절을 우리가 샀어요. 그 절을 샀어. 절을.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거기서 나팔도 불고 찬송도 하고 그랬는데 꽉 들어 차는 거야, 그냥 교인들이. 그게 지금 뭐 한 2,000명 모인다 그래요. 홍제동에. 엄청나게 커졌어요. 어쨌든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는데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의 만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6절입니다. 바로 나와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어. 아시아로 가서 비두니아, 무시, 어디야 또 뭐라고 돼 있죠? 무시아, 비두니아 들어오러 내려갔어요.
가서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 거기 아니니까. 거기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야 돼요. 막 부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지금 환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만능이시니까 있을 수 있어요. 어벨러블해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환상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계시의 종결성. 계시의 종결성.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딱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환상이 막 있을 때예요. 계시가 딱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갑니다. 11절입니다.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에요. 죽다가 살아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 아주 신령한 사람이야. 그 환상을 기도 중에 받아가지고 아 이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걸 인정하고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무슨 성이죠?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주 또 중요한 복음이 증거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뭐였죠?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누가 사도가 이거를 아주 잘 쓴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거를 안 써도 돼. 그냥 다 썼으니까.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라고 딱 던져놓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라. 요 식민지라 써놓은 이유가 마지막에 밝혀집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가 들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딱 복음을 듣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루디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가 사도들을 니네가 전한 복음을 내가 듣고 유럽 첫성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에 와서 여자 중에 첫 루디아가 그거를 듣고 고백을 했어요. 너희가 만일 증거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었는데 나를 믿는 자라고 인정하면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강권한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 어떤 성격이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13절 안식일에 만났어요. 루디아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죠.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나갔을 때 만난 게 루디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고 두 번째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볼 때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누가 사도가 루디아를 은연중에 그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누구를 또 공경하죠? 누구를 공경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진대,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진대, 인정할진대, 내가 오늘 너희를 우리 집에서 청해서 대접하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와라. 안 오면 안 된다. 어떻게 했어요? 강권했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래서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의 집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두부촌 한양대학교 건너편 두부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첫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라고.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잠깐 또 봅시다. 우리 루디아를 좀 더 봅시다. 루디아를 보니까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죠? 열어주셨어요.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루디아가 자신을 구원받았어요. 자신이 구원받은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정의 구원을 받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아주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달인이 돼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여기 16절도 보니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또 누가,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기들이 매일 기도하는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도 산기도 자주는 못 가지만 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몇 명 만났죠? 하나. 여종 하나예요. 잘 보세요. 여종 하나인데 주인은 몇 명인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주인은 몇 명이에요? 둘. 여러 명이야. 종은 하나인데 주인은 여럿이야. 말하자면 말은 하나인데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사람은 여럿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여럿인데 주인들을 크게 뭐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 종 하나가 주인이 여러 명이라도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보통 많이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 종이, 점하는 여자가 쫓아와서, 근데 이 종이 참 신통해요. 이 사람들은 하면서, 이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잘 알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종이 뭐뭐 알죠? 아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와, 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잘 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 몰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밟을 수 있어? 주의를 어길 수 있냐고. 안식일을 어길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을 수 있냐고. 그런데 이 점하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를 보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게 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있다. 뭘 갖고 있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하나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점하는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바보 같은데 네 가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르는 네 가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와서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또 바나바에게 똑같은 말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준다. 사실은 누가 해야 되죠? 이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할 소리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인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요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인자도 하나님이 뭐 쓰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것도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괴롭긴 괴로운데 어떻게 괴롭죠? 똑같은 말을 계속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참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나갔어. 나가니까 그 점치는 여종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노멀이 된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영험하지 않아. 예언하지 않아. 점치지 못해. 점치지 못하니까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 일을 못하니까 주인 여러 명이 손해를 봐요, 못 봐요? 손해를 엄청 보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19절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잠깐 죄송합니다. 16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예요. 바나바는 15장 마지막에 헤어졌어요. 마가 때문에 헤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서 말하는 저작거리는 그 유대인들이 뭐 듣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일꾼들도 사기도 하고 뭐 점도 치고 먹기도 하고 식당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주 그런 길에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이 10절에 유대인인데 자기네 성을 요란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요란케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로마 통치의 그 식민지, 지금 여기 보니까 식민지라는 게 어디 있죠?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막 시끌시끌하게 일으키는 걸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그냥 조용히 통치하는 대로 따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시끌시끌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도를 막 전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손해도 끼치고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요란케 한 거 없어. 귀신 들린 여자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근데 누가 사실 로마 사람이죠? 그 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거기 재판장들, 상관들이 무슨 재판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송사하는 사람들만 말만 듣고 옷을 찢어버렸어요. 벌거벗긴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모욕을 주고 육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치라, 때리라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모욕감 주고 육체적으로도 때리라고 그랬어요. 태장을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많이 친 후에 놔주는 게 아니라 옥에 가둬버렸어요. 간수들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찬송할 때 옥문이 터졌죠. 마찬가지야.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가 잘 때 그 천사가 와서 두들겨 깨웠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죠? 찬미했어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가 할 일이에요.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누가 줬어요? 예? 어려움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는데 일부만 들었나 다 들었나 성경이 증거해요. 그 뒤에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어떻게 열렸어요?
다 열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다 벗어진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부만 역사할 수도 있지만 몽땅 다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몽땅 다 하나님의 만능이 이게.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간수 들었다고 돼 있어요? 못 들었다고 돼 있지? 없어요. 간수. 죄수는 다 들었는데 간수는 어떻게 됐어요? 간수는 들었단 말이 없어. 들을 사람은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뭐 하니까? 찬송하니까. 우리에게 닥친 환난, 시련, 고통 이런 게 올 때 우리가 찬송하면 몽땅 다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해결돼요. 제가 늘 가끔 하죠? 따라해 봅시다. 엎드리는 크게 봐요. 엎드리는 전문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더니 간수가 자다가 깼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큰일 난 거지 이제. 예?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간수들이 하는 게 뭐죠? 죄수들을 지키는 거예요. 죄수를 지키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려고 그랬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 생명의 귀함은, 생명이 사명보다 귀하면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 그까짓 거 뭐 이러고 가버리면 되는데, 이 믿지 않는 간수도 자기가 못 지켰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사명보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생명이 사명보다 귀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사명을 실패한 것을 깨닫고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 믿는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증거했잖아요. 믿지 않는 간수도 그런다니까. 간수도. 근데 지금 오늘날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들이 자기 생명을, 자기 부를, 자기 욕심을,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걸 자기 사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니까. 여기 믿지 않는 간수도 자기 사명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야야야 그러지 마. 너 자살하지 마.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간수가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있다? 다 여기 있다. 다 열리고 다 풀어지고 다 도망간 줄 생각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자결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면서 바로 뭐라고 그러죠?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님 우리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간수는 물어본 게 30절에 읽어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이나 내가 어떻게 하려 구원을 얻으리까. 자, 제가 왜 까꾸를 읽었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의미가 있어요. 까꾸를 한 게. 간수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다가 바울을 만났죠?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바울을 만났어. 바울을 만나자마자 물어본 게 뭐라고 물어봤죠? 어떻게 하여야 뭘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eternal life,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살하려다가 왜?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 관원들한테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영생을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네가 지금 네 신분의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네 영생을 말한다. 너뿐 아니라 누구도 영생을 얻으라고? 내 집도.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요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간수는 자기가 지키는 일에 실패했고 자살하려다가 바울을 딱 만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로마 관원들한테 이 책임을 면할까요? 구원을 얻을까요? 했더니 바울은 엉뚱하게도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 아니라 네 집도 구원을 얻는다. 조금 전에 어떤 여자가 구원을 얻었죠? 루디아가 구원을 얻었어요. 루디아가 자신뿐 아니라 누구도 구원을 얻었죠? 자기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을 듣고 믿어서. 간수가 뭘 지금 들었죠?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로마서에 있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16장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31절은 요절입니다.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땠어요? 전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누가는 감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누가? 감옥에 안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렇죠? 누가가 의사고 디테일하게 쓸 때 감옥에 있으면 기록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왜 감옥에 안 갔냐면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다. 이방 유대인들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잡아넣질 않았어요. 만약에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방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2절까지 하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1절뿐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을 또 전한 것 같죠? 누구에게 한 말씀을? 앞에 루디아에게 한 말씀을 또 전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한 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와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만능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게 그 뒤에 계속 나와요.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간수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가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영생을 얻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또 우리 목요일날 또 주일날 또 더 하겠습니다. 주일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그걸 늘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늘 고해야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성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또 로마 감옥 간수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음에 주님의 복음의 영생을 얻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말씀을 또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빚을 다 갚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뿐 아니라 저희 온 집안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일생을 바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우리의 형편없는 삶을
하나님 써 주셔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심부름 하다 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신과 우리의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복음을 맡은 복음을 가진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 고통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